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케미스트리다. 그게 뭔 말입니까? 무슨 화학 반응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모든 유기체는 생식의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생존의 기본적인 행위 체계이다. 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양성의 코이스투스다. 성교라는 말이다. 결국 젊은이들이 묻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코이스투스의 과정에 개입되는 감정 같은 것이다. 동물 세계에서는 코이스투스는 성숙한 개체들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랜덤하게 이루어진다. 닭이나 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코이투스를 하지 않는다. 물론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 춤을 추거나 수컷 사이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겨루는 싸움이 있거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접합은 생리적 우연이며 특정성이 없다. 그리고 생리적 조건이 성숙한 발전기에만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대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성공시켜 자손의 산출을 기약한다. 자기 복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미의 행위가 인간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명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수탉이 암탉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는 행위나 로미오가 창밖에서 줄리엣에게 시를 읊는 행위는 완전히 동일한 행위이다. 문명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에 관한 문학이나 예술이 극도로 발달해 있지만 그것은 자연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구애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좀 복잡하고 세련된 장난일 뿐이다. 사랑은 결국 꼴림이다. 꼴리지 않으면 사랑은 없다. 그리고 꼴림이란 몸의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케미스트리라고 말한 것이다. 선생님, 좀 황당합니다. 사랑 그러면 아주 낭만적인 근사한 말씀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사랑은 화학작용일 뿐이라는 말씀은 너무 쿨합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질을 매우 정직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 아니다. 영어의 러브라는 매우 천박한 용어의 번역어일 뿐이다. 우리말 고어에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 맥락을 지니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쓰인 말 같지는 않다. 서정범 선생의 추론대로 사랑은 사람과 같은 어원의 말로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대개 사랑한다는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쓴 말이 괜다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대체로 생각한다, 사모한다 정도의 의미이다. 요새 말로 그리움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일 것이다. 누구를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는 것이야말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가장 순결한 정체일 것이다. 젊은 남녀가 서로 보고 싶은데 못 만나 병에 걸리는 것도 상사병이라 했지
상애병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대어의 사랑한다와 한문의 애는 전혀 다른 의미다. 애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아낀다는 뜻이다. 절약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귀하게 여긴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애민이란 통치자가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아낀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대어의 사랑은 플라톤의 에로스, 기독교의 아가페나 필리아, 그리고 영어의 to make love와 같은 표현에 담긴 남녀 간의 성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형이상학, 형이하학적 의미를 포괄하는 지극히 외연이 넓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질 않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말로 휘덮어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의 개념 지도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개념 지도의 왜곡은 곧 우리의 감정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다. 감정 구조의 왜곡은 정신적 환상에 끝나지 않는다. 증오, 환멸, 이혼, 자살, 파탄, 살인, 정신질병 등 물리적 사태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사랑이라는 외래적 용어가 우리의 일상적 가치를 왜곡하고 있고 그것으로 많은 정신질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참 너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사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화기를 접어들면서 기독교와 더불어 한국인의 심령을 갉아먹기 시작한 매우 이질적인 말이다. 최초의 한글 성경인 성경전서가 등장한 것은 1911년이다. 그 전에는 먼저 신약의 낙권들이 산발적으로 번역되었고 그 후로 구약의 낙권이 번역되다가 1911년에 이르러 신구약 합본의 성경전서가 완성된 것이다. 이 번역들은 주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번역을 기초로 한 매우 불완전한 번역들이었다. 예를 들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문헌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제는 기독교의 건강한 윤리를 대변하는 말이다. 누구에게든지 설득력을 갖는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다. 볼트만과 같은 신약의 대가도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명제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의 극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에게 바치는 복종의 징표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웃 사람을 통해 신에 대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의지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복속시킬 때만 나는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나는 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신을 사랑할 수 있다. 볼트만은 이 명제가 결코 humanistic ideal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을 선행하는 기준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하는 자연적 성향일 뿐이다. 사랑은 공감과 같은 자연적 감정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전적인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레토릭으로서 인간의 완벽한 자기 헌신, 자기 포기를 강요하는 이러한 계명의 구체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재미있게도 이 명제는 예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것이다. 첫 계명은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레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신명기 자료는 유대인 남자라면 하루에 꼭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해야 하는 쉐마라는 유대교 신앙의 가장 근본 고백 언명에 속하는 것으로 유대인 가정의 문설주에 붙어있는 매주자 속에 들어가 있다. 레이기의 자료는 바빌론 유치 이후에 예루살렘의 권위를 확립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하여 편찬한 사제 문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불투만이 말하는 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동포에 한정된 말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웃은 사랑하지만 팔레스타인 원주민은 도살의 대상이다. 야훼의 유일성도 오직 유대인 종족 신앙의 합리화일 뿐이며 보편적 포용적 전일자가 아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딴 종족의 하나님에게 한눈 팔지 말고 유일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미일 뿐이다. 물론 신약의 예수 말씀을 구약에 협의한 종족주의와의 연속 선상에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적 뿌리의 관념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불투만의 해석은 그의 해석 방식 그 자체가 하나의 독일 실존주의적 관념이요 이데아이다. 큐 자료보다도 더 원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마복음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너 형제를 너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너 눈에 동자처럼 보호하라. 이 메시지가 가장 예수의 본래 말씀에 접근하는 말씀일 것이다. 이 로기온 자료가 마가에 의하여 활용되면서 보다 페단틱한 모습을 띠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발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친근한 구절의 옷을 입혀 둔갑시킨 것이다.
예수의 본래 말씀에는 이웃이라는 말이 없다. 너 형제로 되어 있다. 너 형제란 바로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도반끼리의 호칭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따르는 자들의 결속을 요구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불트만은 도마 자료를 연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선생님 말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명제들이 모두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보편적 사랑 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이데아일 뿐이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즉 자기에 대한 이기적 사랑의 총체를 전적으로 투기하는 절대적 복종의 계기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말은 매우 근사하게 들리지만 전혀 실효가 없는 허언일 뿐이다. 누가 과연 전 인류를 사랑해 보았는가?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단 1초라도 전 세계 인민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한 적이 있겠는가? 기독교에 헌신한 모든 순교자나 선교자나 봉사자들의 행위를 특정한 맥락, 즉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적 이권과의 완벽한 단절 속에서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탈레반의 종교를 빼앗기 위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겠다고 버스 투어 선교를 떠나는 강남 미치광이 목사들의 아해들, 공항의 경고 사인 앞에서 빅토리아 성호를 긋고 떠났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풀려나온 그들에게 과연 인류의 사랑의 증표를 선사할 것인가? 도대체 왜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말한다. 사랑은 하지 않을수록 좋다. 젊은이들이여 사랑하지 말지어다. 조금 말씀이 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수록 좋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좋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여 사랑하지 말라. 그대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평온하리라. 선생님 말씀이 점점 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앞서 말했듯이 괜다 든가 아낀다 하는 정도의 말들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면 그만이다. 사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가사에 시달려 피곤한 부인에게 잠자리에서 섹스를 요구하는 놈도 미친 남편이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져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섹스를 요구하는 여인도 미친 아내이다. 서로를 아껴준다면 우선 그 몸을 아껴주어야 할 것이야. 사랑의 증표로서 몸을 해치는 바보 짓들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사랑이란 말이 함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인류사랑부터 형이하학적인 유교에 이르기까지 마구 혼란스럽게 뒤엉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족의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인 행동이다. 자녀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는 명제는 문명화된 생리 본능이다. 따라서 애를 낳는다는 목적이 없으면
구태여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계약적인 동거로도 충분할 것이고 독신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결혼의 1차적 목적은 자녀를 낳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영속화시키는 생물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부부끼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기실, 사랑이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협소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다. 마하티드 간디는 13살 때 결혼하여 인간의 성에 관하여 일찍이 통찰력을 얻었다. 그는 브라흐마차리아라는 인도 힌두이즘의 매우 보편적인 철학을 실천하였다. 간디는 부부지간에도 기본적으로 섹스는 자식을 갖기 위한 행위로서만 용납될 뿐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섹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결혼의 삶 속에서 셀리바시를 권유하였다. 간디는 남아공에서 진리파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브라흐마차라야의 실천 없이는 공적인 삶에 완벽하게 헌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색 끝에 브라흐마차리아의 서약을 한다. 그때 그는 불과 37살의 왕성한 나이였다. 자신의 유욕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브라만을 자기 몸에 온전하게 구현하는 도를 발견한 것이다. 매일 위로와 환희가 따라왔고 자기 삶에 신선한 신미의 감각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에 쓰고 있다. 브라흐마차리아말로 브라흐마차리아라는 말 자체가 성스러운 삶 혹은 배달을 공부하는 삶의 뜻이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브라흐마차리아를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동방인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깊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도 수컷이 평생 단 한 번의 섹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수컷의 60% 이상이 단 한 번의 섹스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 암놈은 계속 강한 수컷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인간의 성은 과욕의 극치라 말할 수 있다. 간디가 권유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지극히 자연적 생리애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텔레비전에 나와 떠드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섹스를 계속 해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선전해댄다. 참으로 한심한 녀석들이다. 저나 매일 탐욕에 빠져 피곤한 인생을 살다 돼질 것이지 왜 남에게 터무니없는 의학 정보를 남발하는가? 문제는 돈이다. 나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집안에 의사가 특별히 많아 의료계 사정을 잘 아는 편이다. 종합병원 원장이 주재하는 과장회의에 가보면 맨 각 과의 수입 비율만 따지고 앉아있다. 돈을 못 버는 과는 피 보는 것이다. 현재 의료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업화된 의료에 자신의 건강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짓이다. 건강검진을 안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종합검진에서 체크되는 나의 몸에 관한 정보가 나의 생명 상태에 관한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정보 체계라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오진도 많고 내가 꼭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 생명의 존엄성을 하찮은 계량 수치에 예속시킬 필요가 없다. 종합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이라는 허울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의 바겐세일 비슷한 것이다. 종합검진을 통해 환자를 양산해내는 것이다. 의료 제국은 의료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의료 조직과 국가 권력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환자가 양산되어야만 대학병원의 수익 구조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정치는 개판으로 하면서 다시 말해서 온갖 스트레스와 사회적 질병을 정치가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구실로 계속 환자를 양산해내는 사이클 속에 국민을 예속시킨다. 의료보험공단은 국민에게 종합검진의 의무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국민의 권리일 뿐이다. 검진을 받기 싫은 사람에게는 받지 않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매스캠을 통한 일체 의료 정보에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막아야 한다. 건강에 관한 상식을 들을수록 인간은 불건강해진다. 의사는 응급시에나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의사는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파괴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상인의 건강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나의 건강의 기준은 오직 나의 몸일 뿐이다. 인간은 자기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의사다. 개업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꼴리지 않으면 그것을 생리적 축복으로 알고 성스러운 삶을 살면 그만이다. 부부지간에 겨우 할 일이 섹스밖에 없는가? 꼴리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어찌하여 비아그라를 먹고 지랄 발광을 해야 하는가? 원 세상에 이런 미친 의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독교와 관련되어 우리 삶에 침투한 사랑이라는 개념 지도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다. 사도 바울도 셀리바시를 권유하였지만 그는 긴박한 재림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곧 올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구원에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독교는 성을 천지음양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시하였다. 그 죄악시함으로 발생한 문명 속에서 축적된 의식의 컴플렉스가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모든 싸구려 팬섹슈얼리즘적인 20세기 성문화를 생산해낸 것이다. 간디가 말하는 브라흐마차리아의 철학의 배경에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인간 이해의 심오한 정신이 깔려있다. 인도에는 성자가 된다는 것은 정액이 뇌까지 가득 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르드흐바 레타스라고 말한다. 올가즘을 통한 사정은 남성의 가장 고귀한 정력의 정수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 없이 성교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밀교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특수한 체제 속에서 승려가 젊은 여성을 택하여 성교로서 수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짓들은 결국 다 음탕한 짓이다. 그리고 사정없이 성교하는 것은 전립선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반드시 불건강한 결과를 낳는다.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구질구질해진다. 한국 승려나 불교도들이 요즘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밀교에 미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선 이상의 밀의는 없다는 것이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성으로부터 절제를 배워서, 다시 말해서 하초로부터 정을 축적하여 상초에까지 올라차게 만듦으로써 위기를 강화시키고 영기를 건강케 만드는 것이다. 인도의 성자들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빈약한 식사에도 건강하게 견디는 것은 기나긴 금욕을 통하여 우르드 흐바 레타스를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부부지간에도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날에는 서로가 정을 방출함으로써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면 성교를 삼가고 보다 건강한 성스러운 삶의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 말할 수 있다. 평생 사랑에만 미쳐서 서로 죽자 사자 사랑이란 테마의 틈만 엿보다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불상사가 얼마나 많은가. 부부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 부부의 테마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로가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 52세 되던 해에 1일 1식과 더불어 부부 금욕을 의미하는 해혼을 선언하고 평생 김효정 여사와 다정한 친구처럼 해로한 이야기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 그런 것은 선언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동방인의 상식이다. 여자가 나이 50에 폐경을 한다면 남자가 나이 50에 폐정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시바는 그의 부인 파르바티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항상 냉엄한 금욕을 실천하는 명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이 역설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이해하기 쉬운 직설처럼 들리는군요. 하여튼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왜곡된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겠군요. 전화번호를 몰라 114에 전화를 걸면 대뜸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고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뛰쳐나온다. 어느 미친놈이 이런 언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1000번을 들어도 영 익숙해질 수 없는 고약하게 당혹스러운 언어체계이다. 우선 전화와 번호를 문의하는 것은 고객으로서 묻는 것은 아니다. 114는 지금은 기업화되었다고 하지만 본시 공적인 서비스 기관이다. 상대방을 우선 고객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화번호를 묻는 일반 주체를 상업화시키고 있다. 그냥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될 것이다. 우리말은 대부분의 경우 주어를 명기 안 할수록 아름다운 말이 된다. 더구나 내가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교환수에게 사랑을 갈구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명제는 분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언하는 지극히 여운이 없는 단정적인 직설이다. 공적인 언어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망언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과 어색함과 감정의 왜곡이 점점 이 사회의 언어 공간을 메워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I love you만 연발하다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랑이 금이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심히 부인에게 육보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산 등반을 해보면 어젯밤에 서비스를 한 놈들은 잘 못 올라가고 헉헉거린다. 정액의 고갈처럼 비극적인 사태는 없는 것이다. 선생님, 그런데 사랑이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사랑이라는 일반 명사의 외연을 축소시키자는 것이다. 사랑은 오직 내 몸의 꼴림에 화학작용의 현상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 외의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일체 행위는 인간의 일반 도덕 범주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다. 남녀 간의 사랑은 꼴림밖에는 없다. 고결한 이념의 헌신, 이런 것은 일반 도덕 명제에 속하는 것이지 구태여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뭉뚱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동방인의 삶의 주제가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사랑에 해당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 이런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동방인이 생각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의 수치를 느끼는 정의로운 마음, 이것을 수호지심이라 불렀는데 이것도 사랑을 대치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매사에 자기가 앞서지 않고 타인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사양지심이라 불렀다. 인생에서 손해볼 줄 아는 여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멋의 원천인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투철하게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판단력, 이것을 시비지심이라 불렀다. 시비의 판단력도 이성만의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복합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각각 인, 의, 예, 지의 단초라고 불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란 동방인의 감정 구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 의, 예, 지로 환원되는 것이다. 인의 예지를 보다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효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효라는 말을 너무 왜곡된 천박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한자 문명권의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집약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서구 문명의 언어 세계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어에도 효에 상당하는 말이 없다. 그것은 서구인들의 가치관 속에는 인륜을 바탕으로 한 내재적 보편 개념이 없고 모두 인륜의 가치가 초월적, 관념적, 신적 가치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인들은 근원적으로 효를 모른다. 그런데 동방인조차도 효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어 있다. 효를 기껏해야 부모에 대한 복종적 규범윤리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도 맹무백이 효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오직 자식이 병들까봐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효는 자식이라는 약자가 부모라는 강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 함의는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인 것이다. 즉,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방위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자식이 절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닭을 보아도 자기가 부화시킨 병아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헌신적인 자세를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의 효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객관화시켜 관찰할 수 있다. 어미 닭은 먹이를 취해도 절대로 자기가 먼저 먹지 않는다. 반드시 병아리를 먼저 먹인다. 사양지심에 극치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존을 뒤로한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한 하늘의 수리에게도 저항하여 자신이 죽을지언정 병아리를 내주지는 않는다. 내가 키우던 봉해는 주변의 고양이들을 선제 공격하여 모두 제압했다. 고양이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맹금의 맹렬함을 과시했다. 그 병아리에 대한 헌신적인 삶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지속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독한 보호의 기간도 길어봐야 50일을 넘기지 않는다. 어떤 때는 25일까지 단축화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몸에 정상 생리가 회복되고 다시 배란이 시작되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끼들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과감하게 종료한다. 그 종료 방식이 너무도 눈물겹게 처절하다. 새끼들은 50일 동안 그토록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며 계속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정없이 새끼들이 근접 못하도록 쪼아버린다. 쪼는 방식이 매우 충격적으로 냉엄하다. 새끼들은 무의식적으로 이틀가량 엄마 품으로 계속 다가가지만 무자비하게 쪼임을 당한다. 그리고는 결국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엄마가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봉해는 그 뒤로는 바로 자신의 잠자리 횃대인 정원의 높은 나무로 후루룩 날아가 버렸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사정없이 쪼아버리는 시기는 이미 병아리들이 하나의 성숙한 개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갖추어진 때이다.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까지의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화 과정이 인간의 경우는 매우 길어졌다. 닭에게는 50일이면 병아리는 완전히 독립하는데 인간은 그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10년은 된다.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나이가 사회화 과정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그런데 요즘은 30세가 넘도록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자식이 많으니 사회화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화 과정의 생리 과정을 초과하는 문명의 개입이 과다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명 속에서의 자립을 위한 기간이 비상하게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류인 닭과 포유류인 인간이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매우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난 이후 48시간 이내로 스스로 외부에서 먹이를 취하지 못하면 죽는다. 알 속에서 활용한 영양분 덕분에 이틀가량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스스로 외부에서 먹이를 취해야 한다. 엄마의 몸이 먹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포유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엄마의 몸 그 자체가 신생아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즙분비라는 복잡한 기전을 통하여 엄마의 몸이 신생아에게 분유되는 것이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유즙분비는 억제시킨다. 그런데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는 중단되고 그 대신 대량의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면서 유즙 생산을 촉진한다. 그리고 신생아가 엄마의 유두를 빨아 자극하면 프로락틴의 분비는 10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프로락틴의 분비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선자극 호르몬은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의 형성 그 자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순환 기전이 억제된다. 여성의 생리 순환 기전이 억제된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빨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월경이 중단되는데 이것은 닭이 먹이를 병아리에게 양보하면서 자신의 배란을 억제시키는 기전과 상응한다. 신생아가 엄마 몸 자체에서 분비되는 유즙의 생존을 의지하는 것은 조류에 비해 영양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신체 조직이 고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과적으로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선은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슴의 땀샘 조직이 여성 생식체계의 부속기관으로서 분화된 것이다. 이 포유류는 대체로 털이 덮인 온혈동물이다. 인간도 본시 털이 덮인 동물이었다. 인간이 이지가 발달하면서 생존 영역을 확대하고 옷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털이 퇴화되는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문명화 과정 속에서 털이 퇴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온혈 포유류는 공룡 파충류와 비슷한 시기에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거대한 공룡에 짓눌려서 거의 1억 년 동안 음지에서 바르르 떨면서 숨죽이고 살았다. 그들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거대 파충류들이 남겨놓은 음식물들을 주워 먹었다. 그러나 KT 대멸절로 공룡이 사라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중생대 백악기가 끝나고 제3기 팔레오세가 시작되면서 하늘을 나는 조류와 땅을 기어다니는 포유류는 역동적인 대위법 선유를 연주하면서 지구의 모든 육지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보드라운 털이 덮인 따스한 온열의 엄마 품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젖만 빨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더 없는 안락과 평화를 제공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나는 이 절대적 의존의 의식적, 무의식적 기저가 인간의 모든 종교적 감정의 원천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종교를 특정 제도가 아닌 인간 보편의 현상으로서 연구한 최초의 사상가 슐라이 에르마하가 신앙은 지와 행과는 구별되는 즉각적 자의식 속에서의 감이며 그 감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 의존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절대적 의존의 느낌의 아키타입을
포유류의 수유기관의 느낌에서 찾는다. 이 지구상에 포유류가 등장하고 나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 사랑은 일방적 헌신이나 절대적 의존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슬픔이라는 것이 의미 있게 되었다. 닭을 키워봐도 순간 부주의로 고양이에게 병아리의 체임을 당한 애미닭의 상실감, 어쩔 줄 몰라 하는 닭의 행태에서 그 슬픔, 감정의 표현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인간의 경우 엄마가 유즙을 많이 분비하는 시기에는 1.5리터의 젖을 생산한다. 이 유즙 분비만큼 엄마의 몸으로부터 신진대사의 기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500g의 지방, 100g의 락토스가 엄마의 몸으로부터 매일 사라지며 2 내지 3g의 칼슘, 인산염, 그리고 비타민이 빠져나간다. 엄마는 자식에게 몸으로 성장의 모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일체감 속에서 신생아가 체험하는 절대적 의존과 보호의 안온한 느낌은 자아라는 주체의식, 즉 대상과 주체가 분열을 일으키기 이전에, 즉 언어 이전의 일체감이며, 바로 이것이 효의 아키타입이며 모든 종교적 환상의 언어적 표현의 원초적 느낌을 형성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를 리비도로 보았지만 우리 동방인들은 효로 보았던 것이다. 리비도는 욕망과 쾌락의 근원으로서 죄악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만 효는 사랑의 근원으로서 도덕의 원천이 된다. 너무도 새롭고 명료한 도덕의 근원을 원초적으로 제시하시는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서구적 사랑의 개념이 효라는 그 한마디로 환치되고 축약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부모의 효로 인하여 자식은 그에 상응하는 효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 효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도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동방인들은 효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만 잘 되면 된다 하여 효심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서방 교육의 폐해이다. 효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가장 가깝고 가장 비근하고 가장 원초적인 자기 심성의 바탕으로부터 도덕적인 마음, 즉 측은지심의 인의 섬세한 감각을 가르침으로써 그 느낌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주의나 네포티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윤리의 실제적 느낌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사랑은 너무 허구적이다. 엄마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리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방인들은 엄마의 절대적 의존의 품을 하나님이나 관세음 보살의 품으로 추상화시킨 것이다. 인간에게 태양과 엄마 이상의 하느님은 있을 수가 없다. 엄마는 곧 하나님인 것이다. 그 마음으로 보편적 곤곤 동포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레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북한 동포는 다 빨갱이들 이래서 박멸의 대상이라고 믿는 아이러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효라는 가치관을 무시하였기에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빨갱이 박멸주의자들이다. Jesus Christ.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부모 제사도 지낼 줄 모르는 불효자식들이다.